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울지만 않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몇 가지 마음들이 드는데, 점점 이렇게 커가니까 그것이 더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좋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그 어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 갈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3년 지나면 성인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계속해서 떠나보낼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계속 떠나보내는 것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주례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아들, 딸 결혼시킬 때 눈물을 글썽이는 그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 자녀는 계속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체이기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변화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한 개인 한 개인 성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성장해 갑니다. 교회도 성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곡되게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JMS 정명석 총재라 그러던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곤혹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교회와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만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색안경을 가지고 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JMS가 이전에는 많은 활동들을 특히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 이후에 법정에 구속되고 그러면서 많이 새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뉴스를 지금 접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JMS도 미혹하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성경 공부로 간다는 겁니다. 마치 깔때기 이론이랑 비슷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직류도 그렇고, 요즘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로 규결되어집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그 성경,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번에 몽골 갔는데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한국의 이단들이 지금 선교지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간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 것처럼 몽골 교회에도 그런 추수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정보를 다 알고 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또 형성하고, 그러다 결국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한국형 이단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그 미국인 선교사라 그래서 그 몰몬교이신 분들이 있죠.
2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 외국산입니다. 근데 외국산은 별로 요즘에 힘을 못 쓰는데 한국산 이단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1기와 2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1기 이단은 문선명의 통일교와 또 박태선의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라 그러죠. 이런 것이 1기입니다. 1기 한국산 이단들은 기존에 믿던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험을 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2기 이단들, 그들이 문제가 됩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의 신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들이 미혹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 미혹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끌고 가야, 그래야 미혹을 할 텐데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타깃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한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러면서도 교회에 좀 비판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딱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런 분들이 갑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가도 미혹 안 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가시는데, 그러다가 미혹 당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사는 것들, 그들도 늘 새로운 전략을 짜거든요. 엄청나게 전략을 많이 짭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짭니다. 이번에 JMS 교회도 보면 일반 교회와 차이가 겉으로 볼 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판부터 해서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거든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도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씁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단들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된 거고 들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그 방법들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왜곡된 그런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장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으로 구분하는데, 양적인 성장이 곧 질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양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확 띌 만한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단다 할지라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와 관련하여서도 교회는 이 정도야 된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보내는 것은 그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특별한, 아주 분명한 어떤 사명을 주지 않은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허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몽골 갔을 때 보니까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공산권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기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몽골 땅에서도 여전히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웬만한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몽골 땅에 복음이 심어졌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제자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 몽골 교회를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론 30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몽골 그리스도인 중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선교사님들 몽골 많이 가 있는데 몽골인 중에서 몽골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종족으로 선교 나간 선교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자생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랄 수 있는 토대가 쌓여진 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몸살 앓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또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대표적인 복인데 터와 씨에 대한 복입니다. 터와 씨에 대한 복. 그런데 이 터에 대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복,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 모세 때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그 민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터에 대한 복도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에 대한 복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면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또 보기도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듣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상 안 되면 미전도 종족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복음이 지금 이미 전해졌고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에 엄청나게 이것이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도 그전에는 약속을 정하고 또 돈을 들여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언제라도 시간 정하고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땅에 있는 분, 뭐 남미에 있는 분, 또 저기 그 유럽에 있는 분, 또 아시아에 있는 분들 그냥 만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땅의 족속이 다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 대명령, 선교 대위임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고 그냥 교사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적어도 5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면에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이고, 사도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온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또 성경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금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를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류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제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와 관련하여 지상 대명령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진일보한 교회,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모습이 아주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대로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받아 누린 은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가 있는 파송 선교사님 말고도 이미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섬기다가 돌아오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계시고,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있다가 또 이곳서 신앙 훈련 받고 또 나간 또 여러분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참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러한 사모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기도의 역할은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사이에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와서 제가 몽골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면, 백무현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이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 직원들과 또 의사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노숙인들과 정신병들과 그런 것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너무너무 귀한 일 하시고 좋으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성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연결시키시고 30명의 영혼, 60명의 영혼, 100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제자로 성장케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 세 번째 선교여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로 가게 된 그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요, 이게 가끔씩 전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뒤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행이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지난 53년의 세월 동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 속으로 그것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 되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